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인사했다 그러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삶이 험해서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밤새 가족들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인사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적이 있어요. 혹은 조반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 지금으로 하면 아침 드셨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을 굽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아침을 먹는 일이 인사가 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인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세먼지 매년 그랬지만 이렇게 심하게 만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방에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매캐하게 목이 따가운 정도가 됐죠. 다들 고생하셨죠. 그래서 학교가 시작하는데 학교에서도 비상이 걸려서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막 헌신해 주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어쩌면 지금 이후에는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돼서 공기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었나 안부를 물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공기를 걱정하는 시절이 됐죠. 참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온 재앙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큰 일들, 작은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닥칩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도 예상치 못한,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놀랐어요. 혹시나 이러고 찾아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라고 찾아봤더니 인종과 대륙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영화, 소설, 가수의 노래, 별게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사건이 대륙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문화 안에서 어디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의 사건이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안에서 늘 만나는, 부딪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해 보이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때의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불행한 사건처럼 찾아온 일 한가운데로 그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당한 상황이 그 상황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고요. 한 부류는 그 감옥에 두 사람을 가둬놓은 간수와 그 간수 뒤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인 거죠. 그래서 먼저 바울과 실라가 만난 갑자기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끝내고 나중에 일이 생겨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다가 실라라는 사람과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2차 전도여행의 본래 목적은 뭐였냐면 1차 전도여행에 다녀왔던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그곳에서 전도해서 이제 예수를 막 믿게 된 그 어린 신자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의도는 그랬지만 현장 안에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로 인도하지 않고 유럽으로 자꾸 강권하여서 환상으로도 보게 하시고 길이 막히게 하셔서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관문으로 만난 도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이런저런 일을 예언하다가 그 주인에게 굉장히 경제적인 이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여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죠, 바울이. 그 다음에 그 주인이 경제적인 수입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관원에다가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체포돼서 붙잡혀서 매질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인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죠. 매질을 당했는데 본문 문맥에 보면 매질을 굉장히 심각하게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전도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은 인박이지 않아요. 이 옛날 표현이네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고난은 굳은 살이 박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여러 번 당했던 사람이 또 고난을 닥치면 옛날에 당해봤지 이제 쉬워, 이게 안 돼요.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상치 못한 때에 체포가 됐는데 로마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갑자기 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던져졌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방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빌립보 감옥이 보통 로마 시대의 감옥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굴을 파서 지하에 넣어놨는데 누가가 조금 더 깊은,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낙담하는 상황을 환경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깊은 감방에 던져졌고 그 마음도 깊은 어둠 속이고 시간도 밤 12시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아마 몸 상태를 상상할 때 침을 삼키기도 어려울 만큼의 지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밤 12시쯤이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밤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 이것은 미드나잇, 한밤중입니다. 자정즈음, 자정을 전후한 시간,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이죠. 더 이상 어떤 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은혜와 정반대에 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 깊은 곳에 떨어진 밤 12시에 놓여있는 두 사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 12시의 깊은 감방 안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상황인데 그곳에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호흡하게 했던, 나중에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테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몸을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번역에 의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예수를 인하여 힘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 두 사람이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텐데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시작해요. 엉망이 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서 그 감옥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도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 기도가 등장할 때는요, 그 기도가 등장하는 공통된 문맥이 있어요. 뭘까요? 사도행전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신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상황이 너무 나빠졌을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없을 때 신자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일 같죠.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세요. 그러나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감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깊은 감방 안으로 오셨어요. 그 마음에 임재하셨습니다. 어두워졌던, 당황했던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가득 있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이 지워지면서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생명의 불이 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임재가 그 마음속을 장악하고 마음을 지배했던 어둠을 지워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이르게 됐죠. 신자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이라는 밑바닥에 있어도 신자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빌립보서라고 들어봤죠, 그죠? 읽어보셨죠, 그죠? 못 읽어보신 분은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빌립보서를 언제 썼냐면 지금 바로 2차 전도행, 오늘 이 본문과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2차 전도행 첫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급하게 나와서 급하게 이제 아테네로 돌아서 2차 전도행을 끝나고 3차 전도행을 할 때 다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대표단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로마의 감방 조그맣니다. 그 지하 감방. 거기를 위로하러 갔어요. 그 빌립보 교회 방문단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 가운데 서라.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1장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했던 이 감옥 안에서 은혜를 체험했던 그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1절이 시작돼요. 쓱 지나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다고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살지만 그 성에 살면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에 살지만 또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서두에 항상 밝히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은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어느 국가에 살아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들은 그 환경이 지배하는 곳에서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을 세운 정체성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는 그 복음 안에 선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신자에게 허락한 능력입니다. 신자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상황이 어려워요. 어려운 일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다양하게 변해도 우리는 변함없는 한 지역에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은 넓은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갖 생명의 사역과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부르심과 우리를 파송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일어나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렀고 그때 교회들을 세우셨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다고 할 때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성도들의 언약의 자녀들을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만들기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어둠 속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순절 프레어나인을 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의 여정들을 따라가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길들여져 가는 것이 신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백성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상을 염려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장.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뇌가 꽉 찼어요. 어려움으로 어깨를 짓누르는데 뇌도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퇴근하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 내가 지금 심리치료를 받아야 돼. 그 TV를 짜라랑 이렇게 켜죠. TV에서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TV에 뭐 드라마를 하든 노래를 하든 뭐가 지나가든 뭐 광고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잊기 위해서거든요. 아니요. 신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살아요. TV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30분 하셨으면 한 10분으로 한번 줄여보시면서 이렇게 안에서 뇌 마사지 받으세요. 아라라라. 그만큼 하시고 중단하시고 그 다음엔 잊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분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을 기억하여서 잊음으로 짐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짊어졌던 어느 날 갑자기 주어졌던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그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다시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과 오랑오랑 이러면서 성경을 외치고 암송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기도하는 동안에 뭘 발견하려고 그 일을 합니까? 너희 안에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거야.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 아빠는 조금 있다가 사라질 거야. 아닙니까? 영원히 사실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지난 목요일쯤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얘기했지? 엄마 아빠는 가짜라고? 네 진짜 아빠는 하늘에 계시다고? 그분이 너를 인도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서 네가 그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서가야 한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제의 기도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지 않으면 여러분 상황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상황에 매달리면 여러분 제가 별명 붙여드릴까요? 우리 모두 공통된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동네북. 동네북이에요. 상황 따라서 이 상황에 두들겨 맞고 저 상황에 두들겨 맞아서 동네북이 됩니다. 주님 신자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부르심 때문에 상황 안에 서 있어요. 동네북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만만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마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임재를 증언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자로 쓰셔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내어서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습관이 낡은 습관이 염려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과장법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네 눈이 실족해 하면 눈을 빼버려라. 팔이 실족해 하면 팔을 잘라라. 그거 과장법입니다. 진짜 자르면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만큼 극단적으로 주님 앞에 끊어내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내어서 그 기도의 자리로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확신했습니다. 최악의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확신하는 순간 그 기도는 어려울 때 일어나고 찬양은 상황이 좋아질 때 찬양하거든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 안에서 그 기도가 찬양 가운데 이어져서 연결됐어요. 그 찬양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오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찬송이었어요. 찬송 가사만 들어있는데 그 찬양이 아니었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처음 가서 물어보자고요. 그런데 찬양을 했는데 자정이에요. 그러면 막 찬양을 했으면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끄러워. 잠 좀 잡시다.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들 불안해서 촉된 사람들이에요.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쪽잠 자다가 무슨 바스락 소리에도 얼른 놀라서 깼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있었다고.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감옥에 있는 또 다른 죄인들을 둘렀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에 왠지 평안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깨어서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했던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 어느 날 갑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의 갑자기의 사건으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해요. 이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지진은 하나님이 신들이 임재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방 신에 대한 미신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제소자들과 간수들 모두가 경험했던 지진이에요. 다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가운데 오셔서 일하셨어요.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어요. 모두 경험한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신자에게 얼마나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신자가 무엇으로 살죠? 이 은혜로 살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기도하면서 눈을 떠서 헤아려 보니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 감옥 밑바닥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센 어둠이 있는,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보좌의 은혜가 이 감옥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신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환경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대륙에 살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분당 위에 천당이 있다고. 분당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얘기하던 표현이 20년부터 회자했어요. 분당 위에 천당, 천당 밑에 분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심심한 천국이고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지역이 더 좋고 어떤 지역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미국이든 남미의 브라질이든 남미의 대륙이든 아프리카든 서구 유럽이든 동부 유럽이든 어디든 아시아의 어디든 동남아시아든 상관없이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신자가 처한 궁극적인 환경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신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강권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간수가 만났던 갑자기의 사건입니다. 간수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지진을 경험할 때 너무나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간수는 놀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만나는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만난 것이죠. 지진을 경험하고 정신 차려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렸어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이건 탈옥했구나. 이건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당시에 로마 제도 안에서 로마법이 어땠냐면 감옥에 있는 재수자가 탈옥을 하잖아요. 그걸 지키고 있는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형량이 뭐냐면 사형을 언도받는 거예요. 참 어목했죠.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서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양으로 넘어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처음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이라고 있잖아요. 통일 전에 전국 시대의 진나라 통일한 사람을 영왕이라 그래요. 진영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가 그때 당시의 언어는 일통했다 그래요. 일통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얹어서 처음 문을 연 황제의 시대,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자기가 붙였어요. 살아있을 때 시황이라고 황제의 시대를 연 사람 이러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다스려요. 워컬릭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차 안에서 죽어요. 15년을 다스리고 나머지 15년 통일 진나라가 3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나라의 법이 진짜 엄혹했어요. 진나라가. 그래서 진나라 이후에 통일된 중국 국가 다음 국가가 한나라죠. 그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장기판에 있는 그 한자처럼 초나라와 한나라가 붙다가 중간 시대 그런 시대가 있다가 한나라의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한량이었어요.
이 한 고조 유방이 원래는 진나라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어떤 관리였냐면 죄인을 호송하는 일을 맡은 관리였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요. 호송을 하다가 죄인 한 사람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엄혹했거든요. 작은 절도죄를 져도 사람들의 발목을 자르거나 손목을 자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망을 가면 벌이 너무 엄하니까 유방이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죄수도 다 풀어주고 자기도 도망가요. 놀랍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가니까 다른 관리들이 뒤따라오고 심지어는 죄수들도 뒤따라와서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게 점점 늘어나서 한 나라를 시작하는 멤버들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협객이라고 부릅니다. 협객, 요즘 말로 협객은 깡패와 동일시되는 말이죠. 근데 원래 만들어졌을 때가 그때예요. 유방에게서 만들어졌는데 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숨 쉴 수 없도록 법적인 제도가 꽉 차 있는 그런 제국에서 그 사이에 숨 쉬도록 틈을 내는 사람을 협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간에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제국은요 이렇게 엄혹했어요. 어떻게 제소자가 도망가면 사형을 시킵니까? 그가 죽이려고 했는데 굉장히 성정도 빨랐던 사람 같아요. 바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를 질렀죠. 멈추시오.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어. 목소리를 따라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과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어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행동을 멈추고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두려움 가운데 질문을 하죠. 3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처럼 성경에 쓰여서 헷갈려 하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당대의 사람들이 만난 어려움, 질병, 사건 이런 혼란에서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30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에서 내가 만난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각양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지혜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담하고 의뢰하고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딱 이런 질문이에요. 자기가 당한 사건,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두 사람은 있지만 탈옥한 사람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 혼란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질문보다 훨씬 큰 선물 같은 대답이었어요. 뭡니까?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이 만난 인생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만난 이 작은 사건의 혼란뿐만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갑자기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의 당신 인생에 당한 곤란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미세먼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만났죠. 지난주 정말 심각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이런 갑자기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감쪽같이 속이는 가짜들이 있어요. 진짜라고 계속 패러디합니다. 정치 세력 가운데 경제인들 중에 우리가 사는 이웃 중에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읽었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거 암호의 책이 아니라 당대에 핍박받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신자들만 알 수 있도록 써놓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짐승의 표 666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활개치는 모습을 얘기할 때 666을 얘기하는데 666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숫자를 패러디한 거예요. 원래 로마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알파벳 글자를 통해서 숫자를 표현했거든요. 그 666이 뭐에 대한 패러디냐면 888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스무리한 진리처럼 서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짐승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현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진리보다 더 진리를 패러디한 가짜들, 그 가짜들이 활개치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깜빡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습니까? 관계가 다 부패했어요. 이거 사단이 우리 가운데 놓은 덫입니다. 가족이 가장 친밀해야 되는데 명절 때 만나면 웬만하면 싸우죠. 이유가 뭐냐면 다 폭약들이 있어요. 뇌관만 누르면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얼굴로 표현합니다. 아버지 저 누르지 마세요. 저 터집니다. 어머니 저 건들지 마세요. 저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경고를 주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조심하는데 이모, 이모부, 고모님 뭐 이렇게 다 터뜨리죠. 우리 안에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이 관계가 너덜너덜해질 만큼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그 관계를 유지합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 가운데 서갑니까?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환경의 오염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의 원인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오리발 내밀었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동부 해안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황해 저편인 거죠. 중국 동부 해안에 석탄 발전소가 3,534개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우리나라 발전소의 60배가 넘는 석탄 발전소가 동부 해안에 쫙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지난주에 나사가 위성 촬영을 해서 그게 공개됐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 미세먼지 핵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다 발생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려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를 바꿀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저편 아프리카 콩고에서 어린 노동자들이 수십 명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요 하나를 만들려면 이 안에 0.02g의 콜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요. 탄탈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80%가 콩고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콩고가 내전 중인데 이게 반군의 돈줄이에요. 그래서 반군이 무기를 사는데 요 콜탄을 팔아서 사거든요. 그런데 점령하는 지역이 넓어질수록 그 점령 지역의 주민들을 뭐 노인이고 뭐 어린이고 할 것 없이 주민들을 다 잡아다가 이 광산에 캐도록, 콜탄을 캐도록 그 안에 집어넣는데 하루에 한 끼만 주고 노동력을 착취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때마다 수십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만지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아니, 지구 저편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손에 매일 만지잖아요. 너무나 가까운 곳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커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공정무역 커피를 먹어야 된대요. 아니, 더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커피 농장을 지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농장의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의 농장이 이런 어려운 비슷한 착취 구조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착취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어린 노동력을 착취해서 따는 거예요. 참 불편한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휴대폰을 블러디 모바일이라고 말해요. 이게 그냥 직역하면 뭐죠? 피 묻은 휴대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영어 표현에 블러디 이렇게 쓰면,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 잘 쓰는데 블러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사실 약간 작은 정도의 욕 같은 거예요. 몹쓸 뭐 제가 표현해도 되죠. 제길 뭐 이런 표현이에요. 하여간 어쨌든 중의적으로 사용했어요. 블러디 모바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손에 필요해서 줘야 되는데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런 엉망진창인 세계라는 거예요. 질서가 오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타락한 상황에 놓인 현대의 시대를 어떻게 바꾸어 갈까? 신자들이 눈을 뜨고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바꿔야 될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런 세상에 사는 이 간수에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그때에 갑자기 은혜가 임하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혼란한 국면을 새로 바꾸는,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경험을 간수가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은 건 20대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삶의 질문은 너무 많은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에 그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에 많은 지체들의 빚을 졌어요. 기도의 빚을. 정말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 줬는데요.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그 해, 그 때를 기억해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얘기하면 구원파라고 할까봐. 전 구원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구원받기 전 일주일 전에 제가 그 해 연초에도 금식했는데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고 여름이었는데, 무더운 여름에 한 주간 동안 일상적인 일을 다 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말에 한 선배님,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선배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마치 뭐와 같았냐면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둠의 방에 갇힌 것 같았어요. 어둠을 더듬으면서 출구를 찾는데 못 찾았거든요. 선배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제 마음의 문을 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부터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어둠이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완전히 어둠이 물러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애로 서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그림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둠이 지워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한 예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밑바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저를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한 것처럼,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도전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몸부림을 오랫동안 쳐왔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밖에서 놓고 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바뀐 새로운 생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간수에게 선물되었던 주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둠이 다 지워진 새로운 질서가 있는 삶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수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혼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더 이상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찾아오신 그 은혜가 기도 가운데서 늘 임재로 함께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삶의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초청된 인생의 궁극적인 환경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초대요, 궁극적인 행복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가능하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